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필연적인 변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도 계속하여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버크민스크 폴러라는 분은 지식 2배 증가 곡선으로 인류의 지식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설명해 주는데요. 인류의 지식 총량, 이 세상에는 모든 지식의 양은 100년마다 2배씩 증가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것이 1900년대부터는 25년마다 2배로 늘어났고 현재는 13개월마다 인류에는 모든 지식의 총량이 2배씩 증가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지식 총량은 3일마다 2배씩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의 변화로 거의 지식의 빅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계속하여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의 몸은 매일 허물을 벗고 있는 것 아시죠? 집의 바닥을 청소할 때 진공 청소기에 빨려 들어오는 먼지의 80% 정도는 우리의 몸에서 나온 죽은 세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몸의 피부는 4주마다 새로운 피부로 바뀌고요. 이 치아, 이빨을 제외하고 몸의 거의 모든 세포 조직은 거의 5년마다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갓난아기는 태어날 때 305개의 뼈를 갖고 태어나는데요. 커가면서 여러 개가 합쳐지면서 206개 정도로 줄어들고 이 뼈의 조직도 끊임없이 죽고 다른 조직으로 바뀌어서 거의 7년이면 한 번씩 몸 전체의 모든 뼈의 조직도 새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몸이 변화함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괴롭히는 암세포, 이 암세포라는 것을 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변화되지 않는 일종의 무법자 세포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이든 어떤 공동체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되고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필연적인 변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2가지의 은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2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변화, 긍정적인 변화, 좋은 변화는 하나님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변화의 주체가 되라고요?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요, 변화에 대한 이중 심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변화해야 되겠다, 변화하고 싶다, 변해야만 한다 하는 마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변화에 대한 저항심입니다. 변화가 부담스럽고 변화로 인한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익숙한 가운데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음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변화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반대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요, 변화하고 싶지만 그러나 해봤더니 안 되더라, 내게는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 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요즘은 다이어트 한두 번 시도 안 해본 분 없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약을 사거나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거나, 그러나 여러분 며칠을 넘기지 못하시죠? 너무했나? 술을 끊겠다고, 담배나 마약을 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데 또 며칠 되지 않아서 뒤에서 몰래 행하는 자신을 봅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고치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보겠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화되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약간의 의지의 차이 또는 어떤 행동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하게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 것, 그것이 죄의 모습이든 가난의 모습이든 저주의 모습이든 질병의 모습이든 사망의 모습이든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어두움의 모습이든 그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는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변화의 전문가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변화의 전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입었을 때 주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으로 변화를 증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는 용서로, 가난과 저주에 대해서는 축복으로,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로, 절망에 대해서는 소망으로, 사망에 대해서는 부활과 영생 천국으로 우리 주님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도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는 완전히 버림받은 절망적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 귀신이 다 떠나갔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도 맹인, 자기도 맹인, 아버지도 거지, 자기도 거진 절망의 존재 바디메오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평생 한번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만났더니 그의 질병이 떠나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입니까?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여지없이 박살나 정말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회방자여 포행자여 핍박자였던 사울, 그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바울이란 사람이 변화되어 위대한 신학자여 선교사여 목회자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고 이미 2부 예배에 나온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누가? 지금, 언제? 내가 지금 그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를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남들이 변화된 얘기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변화된 얘기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를 내가, 누가, 언제,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변화의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럼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내 삶 속에도 변화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2가지 메시지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2가지의 메시지. 첫 번째, 적용을 위해서요, 비판이 아니라 감탄과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 감탄과 감사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요, 희한합니다. 내 힘으로는 변화 안 될 것 같았던 인생이 나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아,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갑과 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비판은 대개 갑이 합니까? 을이 합니까? 갑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은 내가 좀 뭘 안다고 할 때, 먼저 힘이 있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비판 못합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 이등병이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이등병은 아무도 모르니까 뛰어 그러면 뛰고요, 서 그러면 쓰고요, 해 그러면 하고요, 뭐 해 그러면 뭐 하고요. 근데 좀 아는 고참 병장쯤 되면 아, 왜 지금 쉬는 시간에 나오라고 그래? 아, 왜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서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은요, 뭔가 있는 사람, 강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하게 돼 있는데, 이 비판의 최대 약점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강해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비판은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비판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판을 자꾸 하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항상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감탄은 무엇입니까? 감탄과 감사라는 것은요, 나보다 큰 것이나 나보다 위대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감탄 이것은요,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탄하고 감사하면 나도 모르는 게 위대한 쪽으로, 큰 쪽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고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살아 계신 전능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꾸 감탄하고 감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감사하고 감탄하면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고 자꾸만 내 삶 속에서 살아나는 내게 없었던 지혜가 나타나고 내게 없었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기회가 다가오게 되고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생명력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어서 놀라운 성장과 변화와 복을 누리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간증이 넘쳐납니까? 바꿔 생각하십시오. 간증이 넘쳐나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감탄과 감사예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감탄과 감사가 넘쳐나면요,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흘러서 선순환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어른들 누가 성장합니까? 누가 빨리 변화됩니까? 뭘 하나 해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안에서도 애들이 막 뛰어놀아요. 그 주머니 안에 사탕 초콜릿이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와, 목사님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맛있어요. 막 그러면서 감탄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있어서 이거 하나 드시겠습니까? 누가 성장하지요? 어린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그냥 꽃을 보면서도 와, 꽃이 이뻐요. 뭐 어디 가서도 여기 봐요. 막 새들이 있어요. 뭐가 어째요? 감탄 감사하는 그 아이들의 성장을 보십시오.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뭘 해도 깨달으면서 이거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감탄 감사. 어른들은요, 뭘 가르쳐줘도 그래?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깨달음이 다가오면 감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감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변화는요, 감탄과 감사할 때 생명력이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단기 선교가 뭐예요? 그런 단기 선교 가서 막 감탄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떠오른다고 감탄하고, 남미분들은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쫙 내리면 박수를 막 칩니다. 이게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박수를 쳤는데 나만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요새는 남미분들도 안 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분위기 좋은 줄 아세요? 비행기 내리면 그냥 박수 막 치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왔다고요. 감탄.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금방 친해지고요. 감탄 좀 해보십시오. 단기 선교 가서 여기는 이런 과일이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러면요, 없던 과일도 준다고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감탄하십시오. 이 집은 정말 이건 너무 잘한다. 감탄하시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적용을 위해서 하나님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올바른 변화를 체험하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행하는 믿음. 어떤 믿음? 행하는 믿음. 여러분, 주님께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고민하십시오. 인생이 어디로부터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허무와 무임이 미국에서 와서 살았는데 미국이 천국이 아니구나. 갈등, 번민,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왔지 않습니까?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아멘하고 즉각 순종하고 행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왔는데 뭐 하라 그러면 생각 좀 해보고요. 뭔 생각을 해봐. 뭔 생각을. 벌써 기회는 갔어요. 그러면 떠나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비결입니다. 성공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 성공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성공 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하고 행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성장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우리 순복음 세계 선교회 12개 총회 가운데 이렇게 제일 귀중한 해외 장작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또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얘기했으니까 사실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그 12개 총회 가운데 두 군데에서 총회장을 해본 사람은 이때까지 역사상 나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칭찬인지 욕인지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에게 변화 아닙니까? 저 시골 조그만 동네에서부터 변화와 성장 아닙니까? 정말로 저는 아무 재주가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면 나는 즉시로 행동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와 성장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는데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 없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복 주신 이날 주님 몸된 교회 나와 예배드린다면 누가 찬송을 인도하든지 무슨 곡을 부르든지 여러분 기왕이면 손뼉을 치고 목청을 내어서 열심히 찬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그까짓 거 5분 10분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대단한 시간입니까? 뭘 그렇게 순종을 안 합니까? 그냥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십시오. 주기도문이라도. 기도 왜 안 합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거고요. 말씀이 내 마음을 칠 때 아멘하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이 되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점점 올라가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성장과 부흥과 변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큰 두 번째, 이제 마지막 큰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의 주체가 되시면 올바른 변화를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올바른 변화에는 항상 짝이 있습니다. 짝이. 그러니까 축이 이게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것은 바로 공동체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화목. 자, 하나님이 변화의 주체가 된다, 주님이 변화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반드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가끔 가다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좀 혼미해지거나 이상해지는 사람들을 이상한 변화를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더니 그러더니 이상하게 좀 산신령같이 혼자 이상한 소리를 해댄다든가, 그리고 자기 혼자 뭐 봤다고 찾아와가지고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한다든가, 이런 산신령 같은 사람이 가끔 있어요. 쉽게 말할게요. 뭐 교구에서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막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응원도 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거룩한 척 무게를 잡더니 그늘에 가서 의자 갖다 놓고 앉아 그때 성경 보는 거예요. 혼자서. 이상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건 개성을 뛰어넘어서요, 기인처럼 상식 밖의 이상한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 이것은요 절대로 영적인 하나님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변화의 주체가 되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짝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공동체의 화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면 남편과 아내가 화목을 이루게 되어 있고요, 부모와 자녀가 화목을 이루게 되고요, 그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화목이란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영적인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이 변화는 혼자서만 누리는 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변화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화목이 중요합니까? 자,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설명한 것 같은데요. 화목이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위를 연구하는 지질학자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위를 찾아 나서겠죠. 바위는 피할 수 있습니까? 도망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할 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지질학자 연구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동물학자가 되어서 토끼를 연구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토끼는 도망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칠 수 있어요. 주도권이 어느 정도는 토끼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놓거나 먹을 것을 줘서 유인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한 단계 높여서 어떤 사람과 사귀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도권이 양측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쪽에서 난 사귈 거야! 그래도 저쪽에서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양쪽에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여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햇빛이 사람을 편애합니까? 악인에게는 안 비치고 선인에게만 비칩니까? 아니죠. 햇빛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더러운 창문으로는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깨끗한 창문이 되어지면 햇빛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깨끗하고 밝은 창문과 같은 영을 가지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고 계시를 알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의 영적인 창문이 더럽고 흐릿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보여줘도 보여지지 않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를 잘 볼 수 있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에 부부싸움 했습니다. 아침에 커피 좀 타달라고 그랬더니 싫어! 그러고 가니까 화가 나고 그냥 커피잔을 집어 던졌어요. 부부싸움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차도 따로 타고 왔어요. 그 다른 사람 볼까봐 더 점잖게 예배드립니다. 괜찮은 척. 근데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 안 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열받아가지고 부글부글. 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맞대잖아요. 자, 보세요.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예배 순서에 의해서 똑같은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교회는요, 막 싸움을 합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고 술을 하고 막 그냥 그래요. 거기에 은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화목하고 전날 어려운 집에 떡도 사다 주고 위로한다고 꽃다발도 갖다 주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이런 화목이 가득합니다. 그런 데서는요,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요, 은혜가 넘쳐나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요, 변화와 성장의 복이 막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결단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과의 화목함을 통해서 이 온전한 변화가 유지되어지고 계속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조찰리 목사님이 처음 축도를 했었는데, 근데 우리 지난 주간에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그때 서약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받을 때 다 서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서약하는데 마지막 반드시 서약하는 게 뭐예요? 거룩함과 화평함과 일치를 위하여 힘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까? 서약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화시키를 원하는데 내 쪽에서 화평하지 않으면,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그러면 천하없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으신다고요. 근데 두 사람이 차 타고 가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어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교회 오는 차 안에서 싸우고, 그리고 교회 와서 쫙 그러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식당에서 싸우고 안 들으시는 거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서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면, 그러면 그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어제와 그제 새벽 예배 때 우리 정말 아리조나 우리 호피부족 인디언을 섬기고 왔던 단기 선교팀의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됩니까? 다 한결같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갈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변화를 이루면서 화목한 25명이 되는 겁니다. 화목한 공동체. 그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니까 거기에서 평소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발, 난 교회 와서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주님이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기도회, 전도나 선교, 구역예배, 여러분 이걸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나 혼자 산신령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바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든 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판을 그치고 감탄과 감사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쳐나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행하려 하면 알지라 하나님의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화목을 실천하셔서 온전한 변화와 성장을 계속하여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